오늘도 새벽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옵니다. 가정에 피해나 어려움이 없도록 잘 살펴보시고 오늘 예배를 승리하시고 또 한 날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얼른 일어나셔서 성경을 찾으시고 함께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청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비겁한 남자와 남자다운 남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두 남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비겁한 남자인 헤롯 왕이 등장하고 또 하나는 남자다운 남자인 바로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앞에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제자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제자들도 행합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저기서 이제 터져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로 이가 엘리야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예수님을 평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은 이런 사람들의 그 평가와 다르게 침례 헤롯 왕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헤롯의 반응은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헤롯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베어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면서 헤롯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대하면서 이 두려운 마음이 헤롯 가운데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하에는 바로 헤롯이 죽인 이 침례 요한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그 이유와 경위를 오늘 본문에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이 어떻게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는지 오늘 이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비겁한 남자와 그리고 남자다운 남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헤롯이라는 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왕이라는 힘으로 자기 동생인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이 당시에 헤롯은 정식으로 결혼한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자기 동생에게 장가든 여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제수씨죠. 이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가 절세 미인이었다라고 어떤 기록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한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기 동생 빌립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왕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서 이 헤롯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떳떳하지 못한 이 비열하고 비겁한 행동을 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저지른 이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레위기 율법 앞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과 레위기 앞에 법 앞에 이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간음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돈과 이 권력을 가진 이 죄인들 속에서 드러나는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돈과 힘을 가지면은 얼마나 무섭게 타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민낯을 드러내 준 것이 바로 헤롯 왕이 보여준 그런 비겁한 태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먼 나라에 또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게 죄를 짓는지 그런 민낯을 우리가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 다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도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뒤에서 얼마나 이 죄성을 가지고 무섭게 타락하는지를 우리가 신문과 기사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 날마다 접하고 있는데, 바로 헤롯 왕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고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취해서 원래 있던 아내를 이혼해서 버리고 남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죄인들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비열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헤롯 왕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이 없는 죄인들의 실체가 바로 이러한 모습인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이 못되고 나쁜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혀를 차면서 손가락질 하지만은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못해서 못하는 것뿐이지, 못해서 안 하는 것뿐이지, 우리에게도 똑같이 돈이 주어지고 권력과 힘이 주어지면은 우리 속에도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도 그와 똑같이 타락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우리 속에 남아 있는데, 이와 같이 힘과 권력을 가졌지만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열하게 짝이 없이 떳떳하지 못한 비겁한 행동을 한 헤롯 왕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헤롯이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던 이유는 바로 이 레위기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그 헤롯 왕의 죄를, 동생의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이 간음한 죄를 침례 요한이 헤롯 왕 앞에서 이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왕을 향해서 여실히 죄를 지적합니다. 서슬퍼런 이 살아있는 이 권력 앞에 여러분 비겁하지 않고 거침없이 침례 요한이 죄를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서슬퍼런 살아있는 이 권력 앞에서 여러분 비겁하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죄를 지적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완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 살아있는 권력인 이 헤롯 왕 앞에서 직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숨을 걸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침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그 마음을 요한의 마음속에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회개하라고 죄를 지적했던 것은 참으로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도 참으로 이 권력과 힘을 가진 돈과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은 그도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은 그가 돌이키기를 애타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회개하라고 외쳐서 영혼을 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왕이지만은 그가 지은 죄를 여실히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과 믿음을 바로 침례 요한이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겁하지 아니하고 남자다운 남자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며 목숨을 걸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비록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은 참으로 우리 주님의 진실한 마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겁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다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했던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서울 시내 모 신학교에서 그 학교 학내뿐만 아니라 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한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기독교 교육학을,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이 교수가 수업 시간에 동성애가 왜 안 되는지 성경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동성애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기독교 윤리학 교수가 자기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수업을 진행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교수의 수업 내용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학교가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이 빗발치는 항의 앞에 이 막 성적인 성희롱을 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그 내용을 주장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강의했던 그 교수에 대해서 지탄의 목소리가 교내에서 막 커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이 학교에 여러분 재단 이사회가 결국은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강의를 했던 이 교수에 대해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립니다. 쉽게 말하면 교수의 교수직을 박탈하고 잘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일반 대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교입니다. 정통 신학을 가르치는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는 이 신학교에서 교수가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동성애는 왜 안 되고 죄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윤리학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강의를 했는데, 다른 학교도 아닌 신학교 여러분 재단 이사회가 이 교수를 여러분 보직을 해임하는, 교수직을 해임하는 이런 중징계를 내리는 여러분 가슴 아픈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0년간 교단에서 강의를 했던 교수이고 이제 내년 2월이면은 정년 퇴임을 할 늙은 노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평생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을 지지하며 교단에서 강의를 하고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 쓰시는 일꾼을 길러내기 위해서 교단에서 강의했던 그 교수의 신앙 양심을 재단 이사회가 여러분 교수직을 해임하는 중징계를 내림으로 그 교수가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도록 그 앞길을 막았습니다. 이런 이 재단 이사회의 이 교수에 대한 해임에 대한 이 중징계 때문에 교내에서도 그리고 교계에서도 이 떠들썩해지니까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이 교수와 협의를 하기 위해서 교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공식적으로 이 강의했던 그 내용을 사과를 하고, 쉽게 말하면은 동성애를 반대했던 강의를 했던 그 내용을 사과한다면은 교수직을 해임하는 것을 다시 재고하고 해임하는 것을 철회하겠다라고 이사회에서 그 교수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제 몇 달만 있으면은 정년 퇴임을 하고 나면은 정년 퇴임한 교수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을 다 뒤로 한 채 여러분 학교 앞에서, 교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면은, 동성애를 반대했던 내용을 사과하면은 교수직을 해임하지 않겠다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자기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강의했던 그 내용을 철회하고 사과할 수 없다라는 뜻을 내비침으로 그냥 해임된 그 상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몇 달만 있으면은 정년 퇴임을 하고 그에게 거두어질, 누리게 될 많은 혜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기 때문에 평생 기독교 윤리학 교수로서 자기가 강의를 한 그 신앙 양심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는 그 사람이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어쩌면은 먼 후대에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한국 교회 역사 속에 길이 남을 한 사건으로 여러분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학생들의 비난과 그리고 빗발치는 여론 앞에서 그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동성애는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과 같이 서슬퍼런 권력 앞에 당신이 저지른 죄는 간음죄니까 회개하라고 침례 요한이 남자답게 비겁한 사람인 여러분 헤롯 왕 앞에 죄를 지적한 것과 똑같이 여러분 모 신학교에 기독교 윤리학을 평생 가르쳤던 이 교수도 하나님 편에 서서 비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속에 여러분 독소 조항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법안들, 동성애자도 교회가 사랑하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를 사랑하되 동성애라는 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동성애는 하나님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세상 법과 세상의 여론과 타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가 죄라고 했지만은 세상 법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뜯어 고쳐서 우리가 타협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만일에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고 이 법안 안에 있는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이 이 혐오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은 벌금을 먹이고 처벌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어찌 보면은 우리 시대 앞에 곧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 설교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침례 요한의 얘기를 곰곰이 생각하고 또 어느 신학교 교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비겁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도 비겁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우리 시대 앞에 어쩌면은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질 때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비겁한 자는 믿음에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비겁하지 않은 남자다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침례 요한과 같이 어느 신학교의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쳤던 어느 교수님과 같이 양보할 수 없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진 것 많고 잃을 것이 많으면은 비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 많고 내 안에 잃을 것이 많으면은 그 사람은 결국 비겁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진 것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잃을까 봐 두려워서 결국은 현실과 타협하는 비겁한 존재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내가 쌓아둔 돈, 그리고 내가 평생 일구어서 이룬 수많은 업적들, 여러분, 죽고 나면 그것 결국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두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참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것 죽고 나면 결국 내 것 아니거든요. 어차피 죽을 목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는 일에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죽어지는 목숨, 여러분, 참으로 움켜쥐어도 결국은 내 것 아닌 것이 되는 쌓아둔 돈, 그리고 이루어 놓은 업적 때문에 여기에 결박되고 얽매여서 여러분 비겁한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죽을 목숨,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는 일에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잃을 것이 없는 자처럼 살아야 하나님 앞에 비겁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잃을 것이 없는 자처럼 살아야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잃을 것이 없는 자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비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죽는 목숨입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모두가 다 마지막 재림의 때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여러분, 침례 요한도 추종자가 많이 있었고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도 이스라엘 앞에서 선지자라고 추앙받는 그런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가진 것 모든 것 다 잃을 것이 없는 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걸고 여러분 살아있는 막강한 권력 앞에서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비겁하지 않았던 침례 요한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비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지막 때에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주와 함께 목숨을 걸고 고난받고 주와 함께 부활하여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면은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목소리를 듣고 헤로디아는 그 속에 이를 갈고 요한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반응과 다르게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고 또 보호하기도 하면서도
요한의 말을 참으로 들을 때에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달게 들으면서도 그 말을 듣고 번민을 했지만은 안타깝게도 회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달게 듣고 아무리 번민을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거든 어찌할꼬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은혜가 되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네, 그 말씀의 은혜가 되네, 감동이 되네, 이렇게 달게 듣고 감동을 받을지라도 거기서 끝나면은 절대로 내 인생은 변화되지 않냐고, 절대로 내 영혼은 여러분 예수 만나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말은 무엇이냐면은, 회개란 말의 정확한 의미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말로 죄를 자백하는 것도 회개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자백한 죄에서 마음을 바꾸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회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헤롯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간음하고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지만은 나단 선지자의 회개하라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참으로 망할 뻔하였지만은 돌이킨 그 회개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참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다 악하고 여러분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지만은 관건은 무엇이냐면은 누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느냐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고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죄 중에 빠져서 번민만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게 가장 비겁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죄를, 내가 저지른 그 못된 행동이 죄라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내 영혼이 망하지 말라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우리 주님은 내 심령 가운데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 앞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죄 중에 빠져서 그 죄를 날마다 저지르고 번민만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겁한 삶의 태도를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비겁한 남자였던 헤롯 왕과 같이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죄를 저지르면서도 회개하라는 목소리를 듣고도 회개치 못하는 이런 비겁한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날마다 짓는, 내가 여전히 죄 중에 빠져서 저지르는 그 못된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돌이켜서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한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의 생일이 되어서 헤롯이 많은 귀인들과 천부장들과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 생일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 악을 도모하는 이 죄인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성을 가진 이 악을 도모하는 이 죄인이 어디까지 악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여기 등장하는데, 보세요. 22절에 다시 읽어드리면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한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헤롯의 생일잔치에 헤로디아의 딸이 다른 기록에는 살로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은 헤롯
그 헤로디아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난 딸입니다. 이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는데 여기 이 본문에 여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아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성장한 장성한 여자를 말하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여러분 춤을 추는데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처럼 귀엽고 깜찍한 옷을 입고 여러분 이 은혜스러운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아주 성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이 춤을 헤로디아가 들어와서 춤을 춘 거예요. 이 춤을 추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거기에 들여 보내가지고 춤을 추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을 도모하는 자가 어디까지 악해지는지를 보여준 사건인데 보세요 여러분. 헤로디아가 회개하라는 침례 요한의 그 목소리가 들었을 때 너무나도 자기 속에 울분이 터지고 약한 마음이 들어서 침례 요한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으니까 헤로디아가 죽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자기 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쉽게 말하면 음란한 춤을 추게 하는 일에 자기 딸을 수단으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딸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참으로 이 성적인 이런 거리로 삼으려고 자기 딸을 수단으로 삼아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런 악을 도모한 자가 무섭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 예수 없는 죄인이 한번 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면은 악한 죄성을 품으면은 얼마나 악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것인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금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은 우리 안에 예수가 없어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다면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도 이런 무서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 싶은 그 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딸을 사람들 앞에서 성적인 놀이개처럼 자기 딸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의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자기 딸을 수단으로 삼아서 결국은 한 사람을 목숨을 거두어가는 이런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무서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에 붙들려 성령으로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니까 이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내가 맹세하노니 네가 나라의 절반을 요구하면 내가 거기까지 주리라라고 그렇게 참으로 이 헤롯 왕이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이 비겁한 자가 이 허영심이 가득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내어 뱉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겁한 태도를 가진 이 헤롯 왕이 자기 허영심 때문에 자기가 주워 담을 수 없는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내뱉었을 때 이 말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불러일으킵니다. 24절에 보면은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대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이 헤롯 왕의 얘기를 듣고 자기 어머니에게 찾아갑니다. 어머니 무엇을 구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헤로디아는 자기 딸에게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쉽게 말하면 요한을 목베어 죽이라라고 그것 하나 딱 구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두 가지를 더 보태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되냐면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그냥 요한을 죽여줄 것을 요구했는데 헤로디아는 여기서 더 잔혹한 기질을 드러내가지고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죽여달라고 여러분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보여주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 헤로디아의 딸이 왜 이런 잔혹한 마음을 갖게 되었냐면, 그 어머니가 침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는 그 마음을, 자기 딸에게 얼마나 그 마음을 내비쳤으면은 헤로디아의 딸인 그 살로메가 어머니보다 배나 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헤롯 왕에게, 그 헤로디아는 그냥 요한을 죽여줄 것을 요구했는데 헤로디아는 거기다 두 가지를 덧포대 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지금 당장 죽여서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할 만큼 여러분 악한 죄의 근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만나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분의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불평불만하는 얘기, 불신앙의 얘기를 자꾸 여러분의 입속에서 주섬주섬 꺼내기를 시작하면은 내 입에서 나온 그 얘기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더 무서운 악한 근성으로 그를 타락시키고 그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불평불만하는 얘기, 부정적인 얘기, 불신앙의 얘기를 꺼내어서 누가 어떻다, 누가 잘못되었다, 성도들 간에 불평불만하고 비난하는 얘기를 하게 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 얘기를 듣는 사람까지 배나 더 망쳐서 죽어서 지옥 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면은 왕이 심히 근심하나, 이 헤로디아의 딸의 얘기를 듣고 헤롯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힘과 권력을 가졌지만은 허영심과 이 체면 때문에 이 비겁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당한 요구에도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가장 강한 힘과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은 여러분 허영심과 자기 체면 때문에 이미 헤롯은 비겁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에도 그냥 무기력하게 끌려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런 헤롯 왕의 허영심과 이 비겁한 태도 때문에 결국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 쓰시는 선지자가 목배임을 당하고 결국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비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비겁하지 않았던 이 침례 요한, 남자다운 남자 침례 요한은 여러분 순교로 영광스럽게 생을 마감함으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겁하기 짝이 없었던 헤롯 왕은 결국 침례 요한이 순교를 당함으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영혼의 때가 가장 비참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겁한 남자와 남자다운 남자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의 결국은 확연하게 여러분 차이가 나고 인생은 결국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비겁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잃을 것이 없는 자처럼 사는 사람이 되어서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어차피 죽을 모습 주를 위해 하나님 편에 서서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남자답다라는 것은 여러분 집안에서 자기 부인에게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윽박 지르고 막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이, 소위 말해서 막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남자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 운동해가지고 막 이 근육이 있고 이 막 한 주먹 하는 그런 거친 사람이 남자다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막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남자다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남자 중에 남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남자답게라는 것은 남자 중에 남자는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그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어떠한 변명과 핑계 없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같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바로 남자 중에 남자, 바로 남자다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참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셨지만은 잃을 것이 없는 자처럼 이 땅에서 거침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목숨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거침없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분이 바로 남자 중에 남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겁한 사람 헤롯 왕과 같이 돈과 권력을 가졌지만은 비겁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회개치 못해서 지옥에 가서 가장 비참하게 망하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1절에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좋은 날이 왔다라고 합니다. 이 기회 좋은 날은 헤로디아에게는 요한을 죽이기에 아주 딱 기회 좋은 날, 바꿔 말하면 죄짓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다라는 것은 헤로디아에게는 요한을 잡아 죽이기에 죄짓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기회 좋은 날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침례 요한에게는 그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마감할 수 있는 기회 좋은 날이 되었습니다. 헤로디아에게는 죄를 죄짓기에 좋은 날이었지만은 침례 요한에게는 마지막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좋은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기회 좋은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회 좋은 날이 왔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마무리되면은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기회 좋은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한 날로 사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기회 좋은 날이 왔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날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비겁한 자가 되어서 죄 짓는 일에 사용당하고 망하는 길로 치닫는 날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남자답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죄 짓는 일에 끌려가서 죄 짓는 일에 사용당하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남자다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겁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 앞에 곧 참으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해야 될 때가 우리 앞에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비겁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저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아멘할 때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일하실 때 더러운 귀신 질병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